먼저 사람이냐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았을 때 거기에도 마음이 있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라는 그 내용보다 어떤 내용의 사람이냐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을 말할 때 지금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람에게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있겠느냐.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성악설, 성선설 이야기 들었을 때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도 이미 사람이다가 전제되어서 나온 말이죠. 사람이다가. 이런 이론이란 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 가운데 지금 어느 내용의 사람인지 확인해라.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찾아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은 뭐 하늘의 새 또는 바다의 고기, 들의 짐승 그런 내용도 보면은 물론 문자적이면서 상징적인데 나는 아직도 들의 짐승이 아니구나. 네? 나는 아직도 바다의 고기가 아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지금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방금 복음성으로 불렀지만은 깊이가 있는 거잖아. 깊이가 있다 보니까 깊이를 이제 모르고서 얇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해석이라든지 생각하는 것도.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요약하고서 한 가지 더 사람에 대해서 첨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씩, 지난주 에스겔서 1장 읽어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거기, 창세기 2장 7절에, 구속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속 그러면은, 사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다잖아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도 이제 대사다. 과부와 결혼하다. 가을. 구성의 단어가 가을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는 다른 단어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먼지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앞에 말씀에서 붓게 물들인 땅 그 먼지가 사망 붓게 물들인 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 진홍은 나에게 거기 거룩하다. 잠언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것과 씨름도 없이 나는 거룩합니다. 더러운 것과 씨름이 없이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 식의 표현.
그러면은 진웅같아 한 단어가 이제 붓게 물드는 단어와 관련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또 주응이 또 나오잖아. 그럼 이것이 해결했다 할지라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돼, 이걸 또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창세기 2장 23절 이하 말씀에 남자 여자와 관계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속받았다. 구속받았다는 의미가 광범위하니까 이제 뭐 죄들에 대해서 구속한다 등등 쭉 나오잖아요. 누가 13장 보면은 18년 동안 묶여 있는 거, 풀어지는 거 등등. 어쨌든 구속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피와 관계된 거니까 내가 피를 생각할 때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또는 이 피가 또 신앙 위치마다 등장합니다. 피가. 그러니까 피를 말할 때 그냥 한 내용에서 딱 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 피가 살펴보니 신앙 위치마다 이 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피라는 그 내용도 그냥 좁은 협의의 의미가 아니고 광이 넓은 의미인 거, 넓은. 주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분명한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위치에서 피냐 하는 것이니까 그 위치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또 피에 대한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를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럼 내 마음에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직 구속을 다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보혈에 대한 찬송을 그러니까 불러봐야 돼. 여러분 집에서도. 불러보고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 감정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내가 부르면서 이 감정을 봐야 돼.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또 판단도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먼지는 이와 같이 구속을 아직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속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근거를 피와 관계에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드는 것이지만은 보혈에 대한 찬송 많이 불러야 된다. 보혈에 대한 찬송 부를 때 내 안에 감정, 생각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봐라. 그냥 무작정 부르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부르다 보면은 내 안에 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피가 내 마음과 생각, 감정에 발라져 있다면은 분명히 그 피에 대한 찬송 부를 때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다. 그 반응이 나왔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두 번째 사람이 되었구나. 반응이 없으면 아직 나는 첫 번째 사람이구나.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것이 대단한 거지 이거야. 왜? 저분이 토기장을 지은 거잖아. 예? 토기장을 지었으면 어떻게 토기장을 지었다면 이제 짓다는 단어가 토기장에 관련 단어라겠잖아. 또 토기장이 지었어. 그러면 반응이 없으니까 팽개치나? 아니지. 고쳐가 만드시고 그런 작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속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게. 예? 이 말씀도 가벼이 볼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지. 먼지로 지었다 하겠을 때 그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라. 토기장이신 저분이 개입했다는 거잖아. 예? 얼마나 큰 일이야 저것이. 그럼 개입했으면 당연히 이것도 알게 할까라 그 말이지. 여기 같은 구절에서 살아있는 영혼 되는 거, 구속하는 것을, 구속한 영혼 되는 거 당연히 알게끔 하실 거지.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소망이야 그게. 기대.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힘들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것도 대단한 거다. 토기장이가 개입하셨다는 거. 제 기억으로 이게 요차르가 될 거예요. 이 단어는 지금 야차르고 토기장이라는 거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개입해서 나를 먼지로 만드신 거, 그거 대단한 거. 이분이 개입하신 거니까. 개입했으면 이분이 이제 끝까지 다 이게 책임지게끔 돼 있는 거지. 그렇게 내가 이제
구속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어진 것 대단한 거다. 아직 그내 구속은 모르지만은, 지어진 것이 여기 이분이 개입했다는 것,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이게. 대단한 거. 같은 구절에서 살아있는 영혼, 영혼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죠, 거기에. 여기에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먼지라는 코가 먼지라는 코. 아직 구속을 모르는 지음받은 사람의 먼지 코. 거기에다가 불어 넣어서 생명의 호흡이라는 내용도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 구속한다와 여기서 말했죠. 구속한 내용도 살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존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창조하다. 다시 아담을 말하기를 기억하는 남자와 구멍 뚫린 여자 그들. 여기도 그들 나오고 창세기 1장 26절로 그들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로 그들 나와. 중요해. 그들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형상한 골로새서 1장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안. 하나님의 형상안이 거기서 뭘 말씀하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그랬죠? 1장 15절에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있잖아. 그는 그랬잖아. 앞에 14절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창조 먼저 나신 것도 하나님 형상 속에 있지만 앞에 말씀에 구속에만 나오죠. 거기에서 죄들의 사함이 시작했죠. 거기 이제 곧이라는 번역 잘한 거야. 곧이라는 거 단어가 헬라가 텐이잖아. 구속 단어 앞에 텐이죠.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속 앞에 텐, 죄들 사함 앞에 텐. 사함이란 단어는 사하다 할 때 사하다 뜻이 뭐냐? 아포 더하기 보내다예요. 멀리 보낸다야. 단어 자체의 뜻이. 죄들이 나왔죠. 여기서 죄들이 나왔죠. 죄들이 복수잖아요. 그리고 구속이란 말 나왔잖아. 그럼 죄들이 뭐가 죄들이요? 구속이란 말 나왔고. 죄들은 묶여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구속도 멀리 더하기 풀다. 풀다의 반대가 묶여 있으니까 죄들은 묶여 있는 걸 말하지. 다시 누가 13장 15절 18년 동안 묶여 있다. 거기 연약함 나와. 연약함이 묶여 있다겠죠? 그 다음에 거기 구유에 소 나게 하면서 거기서 나왔다고 했잖아. 아포하고 리오가 나와. 누가 13장 15절 16절 참고요. 누가 13장 12절 15절 16절 12절 말씀은 아포 더하기 풀다 리오의 합성어고 12절은 15절하고 16절은 떨어져 나왔죠. 거기 아포하고 아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풀다 리오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죄들을 용서받았다 하는 말을 너무 알지 못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생각하면 죄들은 이 죄들을 멀리 보냈다가 사함받은 건데 그것을 구속이라고 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 형상과 연관된 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은 지금 구속받은 사람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구절에서 구속이 나왔기 때문에 죄들은 뭐냐? 묶여 있는 거다. 누가 13장을 참고하면 연약함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묶여 있고 18년 동안 연약함이 묶여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묶여 있는 다리 표현하면 이제 벙어리, 뭐 규모거리 다 같은 과잖아. 응? 또 소경도 집어넣는 상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묶여 있는 거에서 풀어지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참고해서 하나님 형상은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참고했을 때 구속과 연관된다. 창조된 아담은 구속받은 사람이다. 남자는 기억하다. 내가 구속받았구나를 기억하다. 그런데 구속받은 신앙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구멍 뚫린다. 구속받은 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구속받은 기억에서 구멍 뚫려가지고 구속이 또 희미해져 버려. 그런 의미로 해석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형상이었잖아. 그러니까 26절로 가야 되는 거지. 26절로. 26절에 거기 모양이란 거 대무트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26절로 가야 되는데 1장 26절로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누가 하품했어? 하품하면 안 되지. 집중해야 돼. 창세기 2장을 봐야 돼. 창세기 2장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네 가지로 말했지만은 오늘 한 가지 덧붙이면 5가지 되는 거죠. 이제. 5가지의 사람은 지금 창세기 2장 7절 뒷부분 구속받은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대무트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여기 24절 말씀에 남자가 나오잖아요. 남자. 저 남자가 이제 히브리어 이시 해가지고 남자라고 번역했지만 저게 또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 단어가 사람으로 나와 있죠.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이시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전사, 투사 뭐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약간의 영어로 챔피언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저기 이시라는 저 헬라어 단어에 동의의 뜻도 있습니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7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은 다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었죠. 아담이었고 이게 단어가 붓게 물들인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이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보세요. 2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지금 거기 24절 말씀에 남자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그런다. 남자라고 번역했지만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는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 썼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랬죠. 만들다.
뭘 만든다고? 돕는 배필을 만들다. 뭐 하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뭐 하고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 독처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 독이 혼자, 홀로, 그런 단어예요. 단어가 홀로, 혼자, 뭐 애롭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바드. 근데 거기에 전치사가 있죠. 향하여. 혼자 향하고 있다. 뭐 혼자를 향하고 있는데 혼자를 향하고 있다. 홀로를 향하고 있다. 홀로를 향하고 있다. 누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아담이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잖아? 원어인 그 아담이잖아? 그 어떤 사람일까, 이제? 아담이잖아.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아담이냐? 에? 2장 7절에 먼지로서 아담이냐? 살아있는 영혼의 아담이냐? 1장 26절에 만들어진 아담이냐? 어떤 아담일까? 일단 만들다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자, 만들다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먼지가 있고, 산 영혼이었잖아? 먼지로서 아담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영혼의 아담일 수가 있고, 창조된 아담일 수가 있겠죠? 셋 중에 하나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이란 게, 그리고 간단하게 쭉쭉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인지 또 찾아야 되잖아. 어느 것 찾아야 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독처하는 거 좋지 뭐다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다 손 나뉘고, 은주고, 정동손이고, 다 여자분이잖아.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돕는 배필은 눈에 보이는 돕는 배필이 아니야. 거기에 하야가 있어, 하야. 아담. 옆에 하야가 있죠? 2장 7절 뒷부분이야. 구소. 이건 이해가 산 용어야, 산 용어. 찾았나? 하야란 말은 거기 우리 번역으로 도구이라는 단어는 홀로, 에로이 그 뜻이라겠죠. 그 뒤에 이제 처하다 번역된 단어 그게 하야야. 처하다가 하야인데 그 2장 7절에 나와. 2장 7절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번역했죠. 그 단어라. 그러니까 2장 7절에 살아있는 영혼을 향해서 아담이 되었다 했을 때 아담이 되다 하는 그 두 단어가 그대로 2장 거기 18절에 나온 거지. 2장 18절에. 그러면은 독이라고 했을 때 이 독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말이야? 독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다 그 말이지. 여기에 있는 그 독이야. 구속하다가 구속의 신앙이 혼자 있는 거야. 그 말이지. 구속의 신앙이 혼자 있는데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다고 했잖아. 만들다가 이제 먼저는 1장 11절 12절에 나와. 열매 맺는 거지. 열매 맺다. 거기 나와.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모양과 형상을 만들다가 나와.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 자로. 그 말은 구속의 신앙은 아직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구속의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만들어주겠다. 혹은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홀로라는 개념이 말한 것처럼 구속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홀로 있다 했을 때 구속의 신앙 가진 사람이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말한 것처럼 만드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만드는 신앙.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너를 위해 만들겠다 했잖아. 만들다 단어가 말한 것처럼 1장 11절에 열매 맺다 할 때 단어가 아사 만들다야. 열매 만들다. 에? 1장 11절, 1장 12절에. 적어놔야 돼.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 읽으면 몰라. 그냥 열매 맺다 하니까 맺는 것 같다 생각하지. 그게 만들다 뜻이 있는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로 만들겠다. 형상과 모양으로의 사람을 만들겠다. 그런 말이지.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구속의 신앙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2장 18절 말씀의 그 내용이라.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돕는 배필과 관련해서 이제 이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샤가 여자야. 히브리어도. 이샤라는 여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말한 것처럼 여기도 돕는 배필을 만들다 했잖아요. 만들다 하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돕는 배필이야. 만들다 하는 가리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의 신앙이 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돕는 배필이 열매 맺는 거, 예? 형상과 모양, 형상을 빼더라도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응? 그것이 돕는 배필이다. 그게 돕는 배필.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동사를 항상 알아야 돼. 명사의 뜻이 있을 때는 명사의 뜻으로 풀지만은 명사의 뜻이 없을 때가 많아. 이런 경우에. 배필이 네게드. 히브리어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동사가 나가드야. 나가드. 그래가지고 이 배필이라는 동사가 뭐가 배필이냐. 이 구속받은 사람을 열매 맺는 자로 만들려면은 이것도 필요해. 미가서 3장 8절도 있어야 되고, 시편 92편 2절도 있어야 돼. 이게 배필의 내용이라. 미가서 배필이 뭔가? 배필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 미가서 3장 오늘 어렵게 설명하는데 또 상인이 와버렸네. 잘 듣고 있어라. 미가서 3장 8절 거기에 그들에게 보인다 말 나옵니다. 번역을 보이리라 했죠. 저 단어입니다. 여기 말씀에 번역을 보이다 번역될 저 단어가 배필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의 내용은 만드는데 필요한 거라. 만드는 신앙이 필요해. 구속받은 사람에게 만드는 신앙이 필요하는데 미가서 3장 8절에서는 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보이는가 하면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만드는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뭐였지만은 붓게 물들인 거기 진노받은 죄로부터 구속받았지만 아직 주원받은 죄가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 관련되는 거지. 허물과 죄를 보인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92편 2절 말씀에
시편 92편 2절에 거기는 나타내다 번역했죠. 아침에 여기 아침하고 저녁의 신앙, 밤이 저녁이에요. 밤하기도 하고 저녁하기도 하는데 아침하고 밤의 신앙을 설명해 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침, 밤 그랬을 때 이것도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겁니까? 아침이라 말하고 밤이라 말 썼을 때 이거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거 시편 92편이에요. 다윗의 시란 말 안 써 있습니다. 저기 저자가 지금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죠. 아침의 신앙 인자하심과 관계돼. 인자하심.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셔야 돼. 밤을 맞이할 때 밤이 이제 흑암과라. 창세기 1장 5절에 밤이 흑암과에 속해. 흑암을 밤이라고 그래. 창세기 1장 5절에 그 성실히 하잖아. 믿음, 에뮤나, 믿음이 다르게 번역하면. 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표현으로 해서 내가 밤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을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할 때 인자를 생각하다. 인자. 나를 향하신 인자. 인자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헤세드. 인자도 처음 인자가 있고 나중에 인자가 있단 말 룻기 3장 10절에 나왔어요. 인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려면은 시편 31편 8절을 생각해야 돼. 시편 31편 8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자하시다 했을 때 그 인자하심의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곤란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도 인자입니다. 곤란이라는 말은 또 접다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곤란을 보고 계신다 했죠. 환란이 나오죠. 차라 내 영혼이 환란 가운데 있는데 뭐라겠는 거야? 아신다 했죠. 이게 인자라. 곤란하다, 환란. 이거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곤란과 환란을 당했을 때, 이런 일 당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곤란과 환란이라는 것이, 환란이라는 말의 표현이 영혼과 관계의 말이었잖아요? 영혼이라고 했죠, 그게? 내 영혼이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은 영혼과 관계에 하신 말씀이지만, 내 영혼이 환란 당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눈앞에다가 내 영혼이 환란이 당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환란을 일으켜주셔. 그 말이죠. 곤란을 모르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게 만드셔.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의 환란과 곤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곤란은 보고 계시고, 내가 곤란 당할 때, 환란 당할 때,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이게 인자라. 내가 혼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이런 혼란 당하고 있는 이런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내가 생각을 또 올린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혼란 당한 그 일을, 정부원사 혼란 당한 일을 상인이가 다 아나? 모르지? 몰라. 또 반대로 상인이가 혼란 당한 일을 정종선이 다 아나? 몰라. 서로 그래. 저도 뭐 다 아나? 몰라. 그런데 저분 보고 계신다. 이게 인자라. 그 아침이 되면 이게 인자를 떠올려야 돼. 왜 떠올려야? 물론 이거 아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아침이 아니고 밤이 아니지만 겉으로 생각해서 아침과 밤을 맞이할 때마다 일터에 나가면 나를 곤란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일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보고 계십니다. 환난 당할 때마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끄집어야 돼, 인자. 끄집어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이런 내용이 내가 겉으로라도 깊은 속의 곤란과 환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곤란과 환란 당할 때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를 기대해야 돼. 기대다. 여기에다 의지를 해야 돼. 맹한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 인자.
여기서 아침에는 인자라겠고, 밤에는 흑암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분의 믿음이 필요한. 이것이 배필의 내용이라. 그래서 돕는다 말은 뭔가 하면 배필을 따라서 도와. 그 따라서 한 말 붙어 있어. 배필이란 그 단어에 히브리어에 히브리어에 거기 단어가 뭐 쫓아서 따라서 그렇게 번역되어서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돕는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허물과 죄를 보여주신 거기를 따라 허물과 죄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그걸 따라서 돕는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보여주시고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가 없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여기서처럼 여기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인자와 믿음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인자와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인자와 믿음을 얻게끔 도우신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돕는 배필과 관계해서 여자가 등장하는. 사실 저 여자는 누구 안에 있어요? 여자는 누구 안에 있어? 그렇지. 구속받은 아담 안에 있는 거야, 여자는. 구속받은 아담 안에 있는데 아담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모르고 있어. 구속받은 아담 속에 여자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이런 여자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왜 모를까? 구속받은 사람에게 지금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를까? 그 모르는 이유를 이제 언급한 거라. 돕는 배필의 필요성. 배필이 필요하는데 배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라.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받은 아담한테 배필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고 막상 정작 알아야 될 구속받은 아담은 배필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라. 왜 모를까? 그래가지고 그 모르는 것을 배필이 필요한 거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신 거라. 첫 번째, 깊은 잠이에요. 두 번째, 잠들다. 세 번째, 갈빗대.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배필이 필요하다. 허물과 죄가 보여지고 이미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가 보여져야 되고 인자와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만들어진 신앙을 가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구속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배필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깊은 잠을 주신 거예요. 깊은 잠은 두 가지라. 하나는 게으르다요. 깊은 잠이. 두 번째는 눈이 감겼다요. 눈이 감겼다. 깊은 잠의 신앙적 의미예요.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도 깊은 잠에 빠진 경우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라고 했을 때 깊은 잠은 이사야 29장 10절 눈이 감겼다. 여기가. 이해는 게으름은 아마 잠언 19장 15절에 나올 거예요. 깊은 잠을 게으름과 관계해서 말합니다. 게을러 있다. 아담, 너가 나는 배필이 필요해서 너를 도와주려 하는데 너는 정작 배필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어. 그 말 바꿔 생각하면 구속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렇게 아니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게을러야. 구속받은 것이 한계가 있어. 그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냐? 배필이 그 필요한 거 해가지고 그 게으름을 들추어내신 거고. 여기에서는
눈이 감겨 있어. 눈이 감겨 있으니까 만들어낸 신앙 못 가. 그걸 말하고 있고. 잠들다는 이게 사망을 가리켜, 사망. 여기서는 사망. 저쪽에서, 먼지도 사망이지만 여기서도 또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받은 다음에 사망이라. 구속의 신앙이 오기 전에도 먼지 관계 사망이지만 구속이 온 다음에도 또 사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 이거 이 갈빗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갈빗대가 나오게 되면 배경, 갈빗대를 거기 추적에 가면은 깊은 잠에 떨어지고 잠든 여기에서 갈빗대가 나오죠. 잠든 거기에서. 사망에서 갈빗대가 나오잖아요. 사망에서. 그럼 사망에서 나온 갈빗대가 이것도 별 볼 일 없지. 사망에서 나온 갈빗대인데 별 볼 일 있겠어? 아주 기가 막힌 뜻이 되었습니다. 저 갈빗대가 옆구리야.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 왜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느냐에 대해 해석이. 예? 왜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옆구리 갈빗대 같아. 옆구리 갈빗대에서 물과 피가 나왔느냐. 그 물이 뭐고 피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갈빗대의 동사를 찾아가야 돼. 절뚝거리다. 단어 자체의 뜻이 갈빗대는 절뚝거리다. 절뚝거리는 거이다. 절뚝거리다. 미가서 4장 6절 7절. 미가서 반드시 절뚝거려야 돼요. 반드시 갈빗대에 절뚝거려야 됩니다. 절뚝거리 없으면 안 돼. 스바냐서 3장 19절. 미가서 4장 보세요. 미가서 4장. 갈빗대가 뭐냐? 미가서 4장 보세요. 갈빗대에 대한 설명. 갈빗대는 히브리어 갈빗대지만 헬라어로 옮기면 옆구리가 된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20장 20절 25절 말씀에 내 옆구리를 손에 놓고 믿어라. 왜 그 말 했는가? 옆구리가 뭐냐? 갈빗대가 뭐냐? 미가서 4장 7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번역된 거 보시면 전언자가 나오죠. 전언자 저 단어입니다. 찰나. 저 단어가 갈빗대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갈빗대는 전언자를 가리켜. 갈빗대가 뭐냐? 그러니까 문자로 생각해서 갈빗대 하나 뽑았다겠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조사해 보니까 여자들은 갈빗대가 남자한테 뽑았으니 남자 하나 없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전혀 그런 말 안 해. 갈빗대가 뭐라고? 절다. 절뚝거리다. 자, 절뚝거렸어요, 이제. 여기 절뚝거리다 했잖아? 그러다 그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절뚝거리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 모아야 돼. 자, 모으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또 전언자가 나오죠? 같은 단어죠? 전언자가, 갈빗뼈가 전언자가 뭐가 돼? 전언자가 남은 백성 돼. 여기 남은 백성 당했죠? 반드시니까 갈빗뼈가 있어야 돼. 남은 백성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 가면은 스바냐 3장 9절 가면 19절 가면 여기 전언자를 구원하다가 나와. 여기는. 근데 이게 이제 순서라. 미가서 4장 6절 말씀에 전언자, 갈빗대 전언자를 모으다 했을 때 사실 이 갈빗대가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이 갈빗대가 여기 창세기 2장 말씀에 저 갈빗대는 미가서 4장 6절 말씀에
모으는 갈빗대다. 저는 자를 모으다 할 때 모으는 갈빗대인데 여기서 모으다 하는 이 단어가 아사프 해가지고 이 단어가 모으다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모으다 뜻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 뜻이 들어있어.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고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열왕기야 말씀 가운데 거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서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다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모으다고 번역될 수 있지만 고치다로 번역한 건 낫겠다. 저는 자가 갈빗대다. 저는 자 갈빗대를 고쳤습니다. 고쳐야 돼 먼저. 그 사람이 남은 백성 되는 거예요. 고치다가 된 사람이 남은 백성 돼. 그 남은 백성이 여기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백성이.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거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했을 때 갈빗대는 고쳐진 거 관계된 갈빗대로 생각해야 된다. 자, 고치다. 모으다 번역된 단어가 고치다의 뜻도 들어있다. 그래서 미가 4장 6절 말씀에 고치다와 관계된 그런 의미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 4장 6절하고 7절. 고쳐진 사람이 남은 백성 되고 그 남은 백성이 이제 구원받게 된다. 그랬을 때 남은 백성 했잖아. 남은 백성이 미가서 말씀에서 누군가면은 이스라엘 야곱이야. 남은 백성이 미가서 말씀에서 미가서 2장 12절 미가서 2장 12절 보세요. 모으다 할 때도 거기 야곱이죠. 모으다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거기. 앞에는 아사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야곱한테.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남은 자라 했잖아요? 남은 자를 모은다 할 때는 같은 모으다인데, 언어가 다르지. 뒤에는 카바치고, 앞에는 아사프잖아요? 그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미가서 2장 12절 말씀도,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저는 자를 모은다고 했을 때 이미 미가서 2장 말씀에 그 전원자를 야곱으로 말했지. 야곱 같은 사람을 이 전원자인데 그 사람을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도 갈빗뼈가 있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은다 단어 뜻이 고치다의 뜻도 들어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모으다 하는 그 단어로 보면은 이제 또 이사야서 57장 1절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고치다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절뚝거리다, 갈빗대라 단어가 절뚝거리다. 자, 그럼 다 옆구리 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물론 옆구리 찌르니까 옆구리 물과 피가 나왔겠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신앙적 의미가 돼야 되지. 부활한 주님께서 도마한테 옆구리 보여줬죠? 손을 내밀어 옆구리 넣어보라고 했잖아? 믿으라고 했잖아? 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을까? 당연히 사람 옆구리 찌르는데 피가 나오고 물 나왔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피가 나왔을까, 그러면? 손나니? 왜 피가 나왔어? 저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야. 저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지. 이해되세요? 예수의 여기서 피는 저는 자를 고치는데 예수의 피가 필요해. 물은 왜 필요해? 물은 뭐 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씻긴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 물은 공평 아모스 5장 24절. 이사야 12장 3절 구원. 부정적으로 물은 시편 18편 12절 말씀에 흑암이었어요. 물이란 그 단어가 뭘 상징하는지 이런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응?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살아있는 물 달라. 그게 그 영이야. 살아있는 물이 그 영. 구원, 공평, 흑암.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단어가 흑암도 물이구나, 공평도 물이고 구원도 물이구나.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 주께서 그 피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디서 나온 거라? 옆구리 나온 거잖아. 피와 물이. 옆구리가 뭐여서? 갈빗대였잖아. 갈빗대가 뭐여서? 저는 거였잖아. 여기에서 저는 자, 모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남은 백성 되는 사람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지. 공평이나 물이 필요하고, 구원이나 물이 필요하고, 이사야 12장 3절, 아모스 5장 24, 그 옆구리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가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창세기 2장 여기 20 몇 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이 가가지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비밀이다. 야, 그렇게 풀었어, 바울이. 창세기 2장 말씀에 지금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풀어놨어. 거기 에베소 5장 말씀에서 5장 32절 전후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로 풀어놨다. 그 말은 창세기 2장의 저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멍텅구리 가지고 그냥 갈빗대 해서 했겠지. 바울하고 우리하고 너무 엄청난 큰 차이지, 그게. 자, 갈빗대가 그거였어요. 자, 갈빗대 전원자였죠. 그래가지고 이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갈빗대로 다시 돌아가 봐요.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 그랬죠? 이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이 여자가 에베소 5장으로 생각하면 교회이고, 또 이 여자가 이제 창녀고, 창녀 교육과라. 창녀과, 교육과.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라겠죠? 갈빗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했어요? 뭐 했다고 했어, 그게? 네? 창세기 2장 22절에 뭐 했어요? 바나입니다, 바나. 건축하다요. 아사가 아니에요, 아사가. 갈빗대로 건축했습니다. 야, 펴보세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는 어디에 있는 갈빗대? 여기에 있는 갈빗대. 여기에 있는 갈빗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절뚝거리요. 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절뚝거리는 곳으로서 여자를 건축한 거야. 건축하다 단어라니까, 바나가. 바꿔 써놔야지. 만들다가 아니라. 건축하다고. 헬라 단어 잘 써놓은 것 같아. 헬라 단어가 그 건축하다야. 오이코도메오. 머리 위에 건축하다, 반석에 건축하다 할 때 그때 쓴 단어라. 그때 그 단어. 건축하다 단어 썼다. 건축하다. 갈빗대 절뚝거리는 것을 가지고서 건축했습니다. 자, 건축했어, 이제. 건축해가지고 아담에게도 이끌어왔다겠죠. 그 아담이 이제 봅니다. 아담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합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거기 번역할 때 보아라 번역했죠. 보아라 했잖아. 파암이란 단어입니다. 파암. 때리다 말입니다. 강타하다. 때리다. 명사니까 때리기. 동사는 규칙적으로 치다예요. 왜 이 단어 썼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보아라는 단어 왜 썼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사가 창세기 41장 8절에 나와. 번민하다. 영이 번민했습니다.
파함의 단어는 번역할 때 발로 번역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단어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타, 때리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동사로는 창세 41장 8절을 참고하면은 아침에 영이 번민했다겠죠. 번민하다. 잠언 7장 12절 파함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바깥에 있고 이것이 이 단어가 바깥에서 쓰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누워보다 할 때 그 넓다 할 때 나옵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느냐 했을 때 지금 그 단어를 쓰면서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 나오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파함의 단어가 때리다, 강타하다 이 뜻이다. 번민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거기 살이 육체다. 육체하고 뼈가 나오잖아요. 그 육체와 뼈를 언급한 신앙이 뭔가 하면 지금 바깥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깥에. 누워봇이 아니고. 위치가. 잠언 7장 12절까지 두 번 나와. 거기 가면은 바깥하고 누워봇이나 넣었다와 나와. 이 지금 뼈가 나오고 육체가 나왔다 그 말은 바깥의 신앙이다 그런 뜻이다. 바깥의 신앙이다. 단어 자체가 뜻이.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내 뼈 중에 뼈가 살이 육체라겠죠. 바살 육체입니다. 뼈 중에 뼈고 육체 중에 육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은 이미 뼈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 안 가지고 있었어? 뼈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 그렇죠.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지.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어. 갈비뼈도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어. 그런데 갈비뼈로 건축된 여자를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뼈하고 육체를 본 거야. 그래서 육체 중에 육체다, 뼈 중에 뼈라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그러면 뼈가 뭐냐 그 말이에요. 뼈. 그다음 육체. 육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사르. 이에는 에쳔이라고 그래. 뼈가 에쳔. 그래서 육체하고 이 뼈를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가면은 육체와 관계된 신앙이 뭐고 뼈와 관계된 신앙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시편 38편을 봐야 됩니다. 육체와 뼈가 뭔지, 왜 아담이 절뚝발이로 건축된 여자를 보고서 내 육체로부터 육체고 뼈다라고 했을까? 자기 속에 뼈가 있었고 육체가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러면 육체하고 뼈라고 했을 때 그 육체와 뼈가 뭘 말씀하는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구절이라고 38편 3절에 육체 안에 있다 그 말은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은 성한 것이 없는 것.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뼈는 죄입니다. 죄. 뼈는 죄예요. 죄와 관계돼. 뼈는 죄와 관계돼 가지고 평안이 없어. 여기 말씀에 성하다가 없다. 성한 곳 평안이 없다겠죠.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겠죠.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죄는 이사야 1장 18절 가면은 죽음 같은 죄와 관련된다 볼 수가 있죠. 이미 진홍과의 붉은 죄가 구속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죄와 관계해서 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있다는 자체는 평안이 샬롬이 없다 그 말이고, 성한 곳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성한 곳이 뭐냐 하실 때 없다 하는 그 단어가, 없다 번역된 그 단어가 평안도 없다 할 때 썼죠. 평안이 없다 할 때도 쓰고 성한 곳이 없다 할 때 썼잖아요. 그 단어가, 없다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369번 나와 있죠. 그리고 성한 곳에 했을 때 남성 단수, 평안도 남성 단수. 그러니까 성한 곳의 신앙은 평안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안 같아. 참고로 성한 곳은 헬라어로 따라가 보면은 성하다 한 단어가 건전하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건강, 완전. 거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사운드 니스 했잖아요. 그 사운드 하겠을 때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하다는 형용사인데 거기다가 명사를 같이 단어 붙여가지고 건강의 뜻이에요. 건강. 그런데 거기 이제 72년 번역을 참고하면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성한 곳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거기에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은 이미 앞에 말씀에서 절뚝발이가 일어서서 걸을 때 거기에서 일어서서 걸은 것과 관계해서 헬라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온전히 낫다 단어입니다. 온전히 낫다 번역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여기 시편 38편 4절 말씀에 성한 곳 했을 때 성한 곳의 그 헬라어와 관계됩니다. 자, 먼저는니까 뼈, 육체, 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식의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뼈와 육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38편 3절인데 이 말씀에서 육체에는 성한 곳이 없다. 뼈는 죄가 있어서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나는 성한 곳이 없네. 나는 평안함이 없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리고 이제 절뚝발이로 만들어진 건축된 여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육체가 있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자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는 에베소 5장 가면 여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자를 구성한 요소가 갈빗대였잖아요. 절뚝발이, 그 다음에 뼈, 육체, 이게 다 여자로 구성된 거지. 여자로 구성된 거. 갈빗대가,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갈빗대, 뼈, 육체,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여자인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였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 27절 여자는 단어가 다르죠. 남자 여자 할 때 다르잖아. 예? 이 여자라는 단어에는 투게더가 있어. 함께 동행하다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이샤라는 여자 단어라는 뜻에 보면은 남자 이시였잖아요. 챔피언 단어를 번역하면은 뭐 전사, 무사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고 동의하다 뜻이 더 있고 이샤라는 여자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여자, 창세기 여기 2장 23절 이하 말씀 여자, 성경에 말하는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니다 그 말.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니다. 그 근거가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여자를 교회로 말해요. 비밀이다,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 바울의 해석이다. 그러면 그 바울의 해석 쫓아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여자를 구성하는 내용이
절뚝발이가 있어야 돼. 절뚝발이. 또 절뚝발이 옆구리, 갈비뼈가 절뚝발이잖아. 옆구리라겠죠? 같다 하겠잖아. 피와 물. 피와 물. 뼈. 시편 38편 3절. 육체. 여기 말씀에. 또 달리 해석하면은 뼈라는 단어에 동사가 있어요. 이 단어는 많다입니다. 다수, 많다 하는 단어의 뜻이라. 그래서 많다 하는 단어를 따라가 보니까 뼈라는 단어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죄가 있어가지고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 시편 38편 4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동사를 해석하면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6절. 퇴보입니다. 퇴보. 이 뼈에는 퇴보의 뜻도 들어있어요. 에레미야 5장 6절 보세요. 뼈, 육체라는 그 용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식대로 뼈, 육체를 생각하면 안 된다. 에레미야 5장 6절의 구절도 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구절이다. 먼저는 시편 38편 4절 말씀이 중요하고, 거기와 근거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에레미야 5장 6절 말씀에 폐역이 심하다 번역했죠. 심하다. 저 단어입니다. 아참. 저 단어가 뼈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이거 폐역 번역했잖아. 저게 폐역, 메슈바. 여기서 폐역 번역했지만 퇴보를 말합니다. 잠언 1장 32절 퇴보. 퇴보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말씀에도. 퇴보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 2장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퇴보해. 히브리 10장 32절 이하에 가면은 거기에서 퇴보하지 않는 것 관계에서 믿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했잖아. 그 믿음을 정의한 내용의 앞에를 가야 돼. 그 앞에서 퇴보가 나와. 퇴보. 그러니까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퇴보가 없는 거예요. 퇴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뼈의 신앙, 뼈라 하겠을 때 퇴보와 관계해서 말해. 동시에 과부도 있어. 뼈는. 뼈라고 했을 때 과부를 가리켜서 뼈라고 그런 에레미야 15장 8절. 에레미야 15장 8절에 가면은 뼈라는 단어의 동사가 그게 나옵니다. 퇴보도 뼈고 과부도 뼈다. 뼈에 대한 내용. 이사야 29장 10절을 참고하면은 눈이 감긴 것도 이 뼈입니다. 눈이 감기다 할 때에도 이 뼈가 관계돼요. 뼈가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말씀에 육체는 뭐였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였죠. 이 사르크스의 히브리어가 바사르. 이 단어의 동사가 청소하다 뜻이 돼요. 사르크스의 동사가 청소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바사르는 소식을 전하다 뜻이에요. 육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바사르는 소식을 전하다.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저 단어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와 관계해서 등장합니다. 바사르가.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0편 9절. 이사야 52장 7절. 소식을 전하다. 육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구나. 이사야 52장 7절.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평안을 전한다. 거기 나올 거야. 바사르. 육체라는 단어는 소식을 전하다 뜻이 들어있구나. 성한 곳이 없는 곳 육체고, 소식을 전하다,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거 따지면. 그러면서 시편 말씀 가운데
저자가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육체를 가진 사람임을 언급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19편 120절. 육체와 관계. 왜 육체를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서 하나의 육체가 된다고 했잖아. 한 몸 육체. 하나의 육체가 된다고 했어.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말이 뭘까? 그 여자는 뼈를 가진 사람인데 뼈를 가진 그 여자와 더불어서 하나의 육체가 되어라 했을 때 하나가 육체가 된다 되어라 한 다음에 벌거벗음이 나오지. 뒤에 보면 벌거벗음 벗습니다.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못 느껴. 하나 육체가 된 거 벌거벗음. 내용이 여기야. 하나 육체가 된다는 말이 119, 120절. 하나 육체가 된다는 말이 뭐냐? 119편 120절. 시편 119편 120. 이 119편은 막 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도 지금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119편 120절도 육체와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다. 왜 시편 38편 4절에 육체에 성한 곳이 없다고 했잖아. 그 성한 곳이 없는 이유가 여기 119편 120절에 의하면은 주를 두려워한다겠죠. 주님의 두려움이 나오죠. 두려움으로 떨었다 나오고 육체가 판단의 공평이죠. 주님의 공평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여기 공평의 신앙을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신앙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다고 했을 때 두렵다고 했을 때 이게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파하드. 27편 1절에 나와. 두렵다의 내용이. 시편 27편 1절. 거기 이제 동사로서 나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번역은 무서워한다 번역했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말씀에는 두려워한다 말 나오죠. 두려워하리오 그 말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편 27편 1절이 시편 119편 120절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지. 육체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하겠죠. 두려워 떨고 공평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했잖아. 그런데 시편 27편 1절에 의하면은 다윗의 시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겠죠. 빛이요 구원이시라 한 다음에 내가 누굴 두려워하냐 물어봤잖아. 두려워하리요 그 말. 주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두려워하다 단어 나왔고 여호와 나의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잖아. 이 능력이 반석이야. 반석. 능력이 31편 2절에 참고하면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반석이, 내 생명의 능력, 반석이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빛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의 능력도 없다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 너하고 이시, 남자 이시하고 이샤, 여자 둘 다 뼈하고 육체를 가진 자잖아. 뼈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인데 하나 육체가 되라 그 말은 여기 시편 119, 120절하고 27편 1절을 연결지어서 아직 27편 1절에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다. 다시 정리하면은 육체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 해가지고 여기 연약함과 열정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연약함이 있고 이 열정의 표현도
분을 내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잖아요. 분낸다, 뭐 화낸다, 응? 또 뭔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다 일정이잖아요. 패션, 영어 패션이고, 연약함. 당연히 열정,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게 사르크스야, 육체라고. 당연히 내가 연약함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면은, 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거지. 응? 인간이구나. 인간이란 말보다 여기, 나는 육체구나. 바사르구나. 같은 거니. 나는 육체구나. 바사르구나. 내가 육체이면 안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갈비뼈로 절뚝발이로 건축된 여자를 보고서 그 여자는 자기 안에 있었던 여자인데 건축된 여자를 보니까 내 안에 뼈가 있었고 육체가 있었는데 몰랐네. 이제 보니 육체와 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부모 떠난다 했잖아요. 부모 떠난다 했잖아요. 부모 떠난다는 말이 나와 이제. 부모를 떠나라. 에? 부모를 떠나라. 이씨가 부모를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떠나야 될 부모가 에스겔 16장 3절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떠나야 할 부모가 또 여러 가지 있었잖아. 욥기에서 나오고 했지만은 에스겔 16장 3절로 생각하면은 아버지인 아모르가 맞나? 아모리 파티 하려겠네. 아모리 파트가 아모로 다른데, 아모리는 죄야. 등산하다. 단어 뜻이 등산하다 뜻이 있다겠죠. 그러면서 여기 아모리와 관계된 거 죄악이라. 헷이 나오죠? 어머니 헷이 나오잖아. 이 헷이 두렵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할 때 거기 나온 단어예요. 동사가. 헷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상세 9장에도 나와. 저 단어가. 상세 9장. 헷. 어머니 헷. 무서워하다 단어. 무서워하다 번째 저 단어가 헷과 관계돼. 상세 9장 2절에 무서워하다 하는 저 단어가 헷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헷 족속할 때, 어머니가 헷 족속할 때 그 헷이란 단어의 뜻이 공포, 그런 뜻이라겠죠. 테러, 공포의 뜻인데 그 단어가 여기 창세기 9장 2절 말하면 무서워하다 번역 때 저 단어와 관련돼요. 에스겔 16 3절에 어머니로서 헷을 언급했을 때, 그럼 여기 말씀에서 9장 2절 말씀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워하는 것은 상륙하는 열매 맺는 것 관계되고 무서워하는 것은 번성하는 것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9장 2절 말씀 내용들을. 그래서 부모를 떠나잖아. 부모를 이 애들을 떠났어. 떠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떠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떠난다는 단어가. 늦추다. 히브리어로. 늦추다, 뭐, 놓아주다 뜻도 있고, 이런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 상관하지 않고, 그게 아모리하고 헷과 헷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하도록 내버려 두다. 상관하지 않고 지일하도록 내버려 두다. 그런 뜻도 되었습니다. 버리다 단어가.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저 버리다 하는 저 단어 속에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 부족하다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옮겼을 때. 버리다가. 그래서 여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한다고 했죠? 안에 여자와 연합하죠. 이 여자가 이제 뼈를 가진 여자입니다. 뼈를 가진 여자와 연합하다. 여자가 뼈를 가진 자입니다. 육체보다
육체보다 뼈를 가진 여자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연합하다 하는 저 단어가 욥기서 19장 20절을 참고하니까 뼈와 연합하다 할 때 썼어. 욥기서 19장 20절에 연합하다 하는 저 단어가 그 나오는데 뼈하고 연합하다 거기를 사용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자 안에 연합한다. 이때 여자는 육체보다 뼈와 관계된다. 뼈와 연합했어요. 여자라는 안에 여자 안에 이 여자는 뼈를 가진 여자와 연합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의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뼈와 연합하고 하나 육체가 되는 거지. 그 말은 여전히 부모를 따랐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뼈와 육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뼈와 육체가 있는 것을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다시 사람이 된다. 상인이가 사람이냐? 눈, 코, 입 달렸고 신용우 씨하고 정종도 씨도 태어난 아들이니까 사람이다가 아니다. 성경은 뭔지임을 아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이었느냐. 살아있는 영혼하고 또 창조된 아담과 같은 내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갔을 때 여기에 이제 창세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남자, 부모를 떠나서 뼈인 여자와 결합하는 거. 창세기 2장 말에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5장 다시 봐야 돼. 집에 가셔가지고. 에베소 5장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여기 말하는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나누어서 말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을 다시 이렇게 엮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설명 안 드렸잖아요. 해 오시라는 거. 여기 가면은 그 데모트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데모트라는 단어 때문에 아담으로 만들어지다. 만들다가. 아담으로 만들어진 이 신앙이 신앙의 끄트머리. 그 데모트라는 신앙의 끄트머리. 그 데모트가 뭐냐? 모양 번역된 단어가 뭐냐? 모양의 내용이 여기 나온다. 그런데 거기 구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왜 또 3인치 복수 썼어?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은 3인치 복수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너도 여기 있어라. 그런데 그 말씀에 만들다 했잖아요. 만들다 하는 그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은 문법적인 시제를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만들다 했을 때 그 만들다는 시제가 미완료야. 미완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료돼서 만들다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미완료, 아직 미완성의 의미가 들어있다. 왜 문법적으로 미완료라는 용어를 썼을까? 거기 창세기 1장 27절에도 창조하다 했잖아요. 거기도 미완료. 그런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다 할 때는 완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거기 I하고 A가 나오죠. 이 책에 보면 앞에 가면은 I가 미완료, A가 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완료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한 것은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자라고 미완료로 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 왜 미완료였을까? 했을 때 만드는 신앙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2장 7절에 가야 되고 1장 27절에 가야 되잖아. 그렇게 온 사람한테는 만들었다가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여전히 완료가 안 되지. 그러니까 미완료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 어쨌든 문법적인 시조 따라가 보니까 미완료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3인치 복수가 떴다는 건 중요하다. 거기 창세기 1장 26절에 그로만, 우리 번역은 그로 그랬잖아. 우리 번역 그로 그랬죠? 근데 거기 이제 거기 히브리 그 번역된 거 보면은 끄트머리에 ZP 했잖아. 그 Z가 3인치 복수고 영어 번역도 댐 했잖아. 3인치 복수야. 그가 그들이야. 바꿔 써야 돼. 그들 써야 돼. 그들 누구라? 아담이 그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이 그들이라 그 말은 그냥 읽으면은 창세기 1장 26절 읽으면은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첫 번째 아담을 창조했다. 우리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1장 26절도 그들이고 1장 27절도 그들이고. 아, 시간 다 됐네. 고전 이제 15장 공부해야 돼. 고전 15장 읽어보셔야 돼. 첫 번째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것이 바울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 2장 23절 이하를 다 본 다음에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사람은 그게 둘이다. 첫 번째 사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있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한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 그렇다면 뭐 지금 배운 대로 한다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뭐가 되겠어? 창세기 1장 26절이지. 마지막. 두 번째도 마찬가지. 창세기 1장 26절이 되는 거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2장 7절, 1장 1장 27절 다 그것은 첫 번째 거지. 창세기 2장 그 23절 이하에 나오는 이수의 남자도 첫 번째 과에 속해요. 크게 잡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전 15장 그 45절 이하 말씀에서는 딱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방식으로 선명하게 첫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딱 구별해가지고 딱 제시해 놨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바울이 제시한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 창세기 1장 27절, 26절, 2장 7절, 2장 23절 이하 말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자기 해석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또 뭐.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한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통해서 받는 거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 상처에 휘둘려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받았구나라고 그냥 내보내라. 그러면은 그 상처가 또 힘해질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는 게 중요하다. 다 정리하면은 그러면 이제 활석이는 사람인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자 신성이 사람인가? 아니다 그 말. 이 말에서 대입하면. 그 부모는 양추호 씨는 사람인가? 이 말에서 대입하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자녀와 모자, 부자 관계라든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정에 얽혀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서 좀 이런 부분을 정리한다면은 그런 사람으로 받는 그 상처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충분히 내 마음에 해놨다면은 충분히 잘못된 가르침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2단이고 3단이 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된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고전 15장 보고 계속의 1장 거기 26절 28절 볼게요.